자,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항상 떠오르는 인물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좀 특별하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그 출발이 믿음의 출발이요. 사실은 그 이전에는 뭐 에녹도 있었고 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지만 노아도 있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딱 이제 믿음의 어떤 족장으로서 출발한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 지점에 아무도 없는 거죠.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딛었다. 믿음의 1세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오늘 이 8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첫 세대예요. 첫 세대. 이 집안에서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믿음의 1세대라고 그러죠. 1세대. 1세대가 참 어렵습니다. 한국에도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믿음을 받아들인 그 가정들, 그에 대한 모험이죠. 아무도 안 믿는데 이 한국의 뭐 불교, 유교, 미신으로 꽉 차 있는 데서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험이죠. 저희 집안도 이제 불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하는데 큰 모험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 집안은 이제 완전히 망하는구나. 교를 바꾸는 거 보니까 완전히 망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다들 봤어요. 모험이었습니다. 자, 1세대는 이렇게 힘든 거죠. 처음 믿음의 발걸음 내딛는 거. 2세대는 쉬워요. 앞에서 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 비해 이삭은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삭의 생애는 짧아요. 또 기록도 짧고 뭐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무난하게 산 거죠. 평범한 소시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모험할 일이 없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면 되니까. 자, 나중에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을 이제 다 블레셋 사람들이 메꾸어 버렸단 말이죠. 자, 이삭이 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 우물을 팠죠. 이 우물을 판다는 것은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에 물을 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자, 이삭이 한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것, 블레셋 사람들이 묻어버렸던 그거를 다시 찾아서 그걸 이제 돌무더기를 다 끄집어내고 그 옛날에 아버지가 파놓았던 그 우물을 찾아서 다시 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죠. 처음 물이 나오는 것을 찾는 것보다 이렇게 자기가 아버지가 해놓았던 것의 흔적을 찾아서 이제 봤기 때문에 쉬운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믿음의 1세대는 모든 게 모험이에요. 모험. 자, 이삭은 모험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 이삭의 생애를 보면 이야기거리가 많지 않았는데 결혼도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냥 가만히 자기는 기다리고 있는 그죠? 그런 모양새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 얘기가 없어요. 노년에 별미 좋아하는 얘기, 그죠? 에스가 갖다 주는 그 별미, 그러니까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게 오늘 현대인들인데 이삭이 그런 것 같아요. 맛집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들 잘못 분별하고 아무리 그렇지만 짐승털하고 아들 그 손에 있는 털하고 그걸 분간을 못하고 이 축복을 잘못하고 이런 게 실수하는데 이게 그냥 육체적인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것이죠. 그래서 간정거리보다는 실수가 더 부각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과 비교가 되죠.
그래서 자기의 믿음보다는 아버지의 믿음이 얹혀가는 듯한 모습. 이 초기 족장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이삭이. 그런데 장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거리는 별로 없어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 개척 세대죠. 혼자 그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모든 게 모험입니다. 모든 게 모험. 자, 익숙한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이 다 모험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죠. 어떤 선택입니까? 위험한 선택입니다. 위험한 선택. 가보지 않은 거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모험이죠. 그래서 믿음은 모험이에요. 예. 지금 한 선택이 실패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일. 이것은 확률에 의한 선택이 아니죠. 자, 우리는 세상은 다 확률입니다. 그죠? 확률.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보고 성공의 확률이 높으면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결정하죠.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통계를 그래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통계학이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통계를 계속 분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청도 있습니다. 청이 만들어져 있어요. 모든 통계를 분석하고 그 통계를 봐야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가 많이 합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전략을 짠다는 거는 회의를 거듭하는데, 이게 뭐냐면 회의는 합리성에 더 접근하기 위한 겁니다. 회의는. 그래서 머리 싸움이고, 머리 좋은 사람들, 엘리트들을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의 싸움이고 수의 싸움. 그러나 믿음의 삶은 달라요. 계산기를 두들겨서 나오는 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전의 기록이 없어요. No record. 통계나 이런 어떤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만한 근거를 갖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입니다. 경험의 축적도 없고요, 비교 검토도 안 돼요. 그냥 새로운 거죠, 새로운 거. 그러니까 모험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일을 감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모한 선택과는 다르다. 무엇이 무모한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그런데 또 어떤 데는 보면 굉장히 무모해요. 감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꿈이 좋았다 그러고, 돼지가 나왔다 그러고, 오늘 운세에 맡기기도 하고, 그죠? 그 운세에 그런 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둘 중 하나다. 예. 믿음이 아니라 미신과 그 요행이 또 오히려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죠. 믿음과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안전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사는데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안전하게 살면 되지. 그죠? 지금 현재 안전한 삶이다라고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면 믿음은 지금 작동이 멈췄습니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내가 안전하다, 세이프 존에 지금 딱 있다는 말은 믿음이 작동될 필요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뭘 추구합니까?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죠? 안정감, 안정된 삶. 그게 여러분 우리 꿈꾸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뭘 원하죠, 여러분? 직장도 제일 원하는 게 뭔가 안정된 직장을 원하잖아요. 그죠? 안정된 직장. 신이 감춰둔, 신도 다니고 싶은 그런 직장을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안전한 삶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삶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런 보험이 뭡니까? 안전을 돈으로 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험을 사십시오. 파는 겁니다. 안전을 파는 겁니다. 사람들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면 죽는 줄 압니다. 삶의 목표가 안전이에요. 그리고 왜 권력을 그렇게 추구합니까? 안전입니다. 안전. 돈을 왜 벌려고 그래요? 악착같이 안전입니다. 친구를 왜 사귀어요? 그 친구 인맥 다 그게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 사람들은 삶이 안전해지면 우리는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해요.
안전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건 안전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시대에 죽는 겁니다. 죽는 것. 그 족장, 이 부족 사이에서 그 울타리를 벗어난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국가 단위보다는 안으로 들어가면요 부족이에요. 부족 단위로 살아요. 자기는 뭐 케냐 사람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부족끼리만 모여 사는데 어디서 몇 명이 사는지 대충만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부족끼리 싸워요. 총기가 일어나고요. 막 약탈도 하고. 그러니까 부족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떠난 거잖아요. 안전을 포기한 게 믿음으로 안전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모험이라는 말이 맞는 거죠. 이게 참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운 거죠. 사실은 듣기는 좋은데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지금 그러나 우리에게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으로 확인해야 돼요.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안전을 확보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야, 아이러니.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그 안정감 있는 삶을 가지고 더 나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멋지게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아니에요. 안전하고 편안하면 딴청을 피운다. 여러분 언제 기도가 간절해집니까? 뭐 기도 학교 마치면 기도가 간절해져요? 기도에 대한 책을 막 읽으면 기도가 간절해집니까? 나도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삶이 흔들리면 기도가 간절해요. 기도 세미나 안 다녀도 돼요. 삶이 불안정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게 흔들릴 때, 그때 뭐예요? 간절해지잖아요. 기도가 막 절절해요, 절절해.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만 안정되면요, 사람들은 기도가 불이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GBT 이 3만 불 이상에 가면요, 사람들이 배가 불러가지고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기도가 안 나와요. 우리나라 전체가 뭐 이게 거대한 이 물질주의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매달리는 기도가 있고요, 겨우 매여 있는 기도, 어쩔 수 없이 매여 있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붙들고 있던 안전장치를 뗄 때부터 믿음은 시작이 된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익숙함을 거부해야 합니다. 안전함을 즐기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비록 안전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안전함을 향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험하기를 꺼려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퇴화하는 겁니다. 퇴화. 여러분 새도 그러잖아요. 새를 잡아가지고 새장에서 매일 모이를 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죠. 뭐 안 날아다녀도 되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주는 그 모이를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가 어떻게 안 나니까 나중에 문 열어줘도 안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개도 퇴화가 되는 거예요. 퇴화. 날지 않은 새는 새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날개가 있어요. 모험을 계속 걸지 않고 안전한 삶을 계속 추구하면 날개는 이제 퇴화, 믿음의 날개가 퇴화된 겁니다. 그 나중에는 날아야 될 때도 안 날아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믿음입니까? 어떤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랬어요. 순종하여. 이 순종이죠. 모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일단 집을 떠난 겁니다. 일단 떠난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떠나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 전혀 다른 부분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이 이렇게 이제 상당히 자랐는데
이제 소년이 됐는데 오늘날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실 때는 이해할 만한, 설득이 될 만한 논리 정연한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아들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 사실 여러분, 이게 모리아의 번제를 바치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한 해석만 해도, 신학자들의 주석가들의 해석만 해도 굉장히 다양해요. 저도 이 부분에 설교를 많이 했지만 전혀 다른 앵글의 해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시간을 끌고 지치고, 뭐 하가를 통하여 낳고 실수도 하고 그래서 주셨는데, 그것도 정말 죽은 사라의 태에서 생명을 주셨고 이제 자라고, 그게 언약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인데 어떻게 또 바치라느냐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리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순종과 믿음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참,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동은 뭡니까? 이해돼야 행동합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관계도 이해가 안 되는 거 뭐 하면요, 당장 발칵할 걸요. 요즘은 이해 안 되는. 왜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 믿음의 모험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해가 안 되죠.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면 가족이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가족에게 이해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큽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요? 사실 성경의 언어로 표현됐지만 이 언어는 인간의 언어잖아요. 하나님의 언어는 따로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인간화시켜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언어로 만든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에게도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고 설명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이 가족, 가까운 부부관계에도 이거 이해가 어려워요. 이 가족이 이해 못하는데 이웃은 어떻게 또 이해하겠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당장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미쳤다 그러죠. 그래서 미쳤다 얘기 들어야 돼요, 사실은. 미쳤다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었다,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미쳤다, 너 그 얘기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안 들으면 나는 지금 보편타당한 합리성에 근거한 이해될 만한 상식적인 수준에 사는 거지 믿음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확 차 있으면 아멘도 좀 하고 이러고 싶은데, 우리는 여러분 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전부 다 뭡니까? 합리성을 배우는 겁니다. 이성주의, 계명주의 이후에 이성주의, 그냥 합리성, 논리, 인간이 이성이 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논리에 안 맞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불안해요, 논리에 안 맞으면. 지금 나의 상태와 상황을 분석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를 요구하잖아요. 이해가 되어야 행동에 옮긴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합리적인 분인가요?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에 담겨지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 이성에 다 담겨집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됩니까?
뛰어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선택했을 때 찾아올 위험이 크죠. 그때 순종이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아버지 집을 떠나면 죽는 길입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단에 번제로 바치는 일은 자식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 말은 믿음의 길은 극단까지 몰고 간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벼랑 끝에 쓴 거예요. 벼랑 끝에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곳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삶은 이해보다 어디에 초점을 둔다고요? 순종의 무게를 둔다. 그래서 믿음은 모험인 것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남이 가보지 않은 길. 성도 여러분, 지금 신앙이 좀 무미건조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무미건조하다, 신앙이 좀 밋밋하다, 신앙이 좀 지루해졌다.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멈춰 있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 믿음의 이 시스템이 깨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모든 게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다는 말은 편안해졌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고 뛰는 게 없어졌어요. 우리가 믿음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해와 납득과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에 옮기는 것, 그 순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일상은 위험해져요. 왜? 논리로, 이성으로,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이 믿음의 법칙으로 살면 전혀 엉뚱한 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고, 그래서 언제나 위험하고 위기가 오고 어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 모험하는 믿음은 그냥 무모하게 던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약속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모험을 하게 하는 힘은 약속입니다. 그죠? 모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험이 아니라 만용이죠. 믿음으로 모험하는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한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 자신감에서 나온 모험은 위험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벌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험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난 겁니다. 바치라고 해서 바친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는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부르시고 가라고 하신 거죠. 모세가 자기의 어떤 민족애로 나갔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그랬죠. 말씀이 없는데 자기가 나서서, 그건 자기 만용이에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아득해요. 나의 그 말씀은 언제나 내 현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약속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고, 이루어질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나선 것은 두려운 일이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험도가 높을수록 약속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 그에게 주신 유업이 얼마나 큽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버지 집을 포기했죠. 근데 그 아버지 집과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믿음으로 취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 믿음의 길을 내딛게 될 때는 모험이에요. 계산해 보면 잃어버릴 것이 많아 보여요.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의 어떤 선택을 하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순종을 미루는 이유는 손해를 보고 놓치는 것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커 보이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믿음은 손해 보는 거 각오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믿음으로 잃어버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하면 반드시 조카 롯의 얘기도 한번 가지고 와야 돼요. 롯과의 관계에서 목초지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자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양보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보통 양보가 아닙니다. 엄청난 양보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그죠? 목초지가 없으면 거느리고 있는 이 짐승떼들이요, 그냥 죽습니다.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에게 목초지는 삶 그 자체예요. 그리고 목초지가 모든 것이 목초지가 있는 게 아니고, 목초지가 조금 있다가 또 어디에서 또 있을지 알 수 없는, 그걸 내준 거죠. 큰 몸이에요. 큰 몸. 다 죽는 겁니다. 자기 양떼들 재산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목초지를 롯에게 양보해요. 양보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실제적으로 자기 문제면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문 닫은 겁니다. 문 닫은 거. 예. 난 죽기로 결정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딱 양보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즉시 나타나세요. 그래서 13장 14절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얄미운 롯 떠난 후에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롯에게 양보한 목초지가 비교 안 되고요, 롯이 그 선택한 것과 비교 안 돼요. 여러분, 롯은 자기 욕심을 따라간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욕심에 지배를 받아요. 믿음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롯은 믿음이 떠난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잘 드러나요. 자기 몫을 열심히 챙기는 겁니다. 이해타산에 너무 밝아. 여러분, 신자는 이해타산이 너무 밝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거 막 챙기고 기득권 주장하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하고 눈앞에 성공에 그냥 눈독을 들이고 절대 손해보는 일을 안 하고,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믿음이 없으면 자기 거 자기가 챙겨야죠. 그냥 1원이라도 손해보면 안 되죠. 여러분, 신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 말은 계산하는, 자기 계산과 내가 흘린 땀만으로 승부를 걸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계산을 하고 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계산을 하면요, 좀 대충 하세요. 대충. 놓치기도 하고 약간 엉성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여지를 남겨놓아야 돼. 내가 막 철저하게 하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너무 빈틈이 없어. 너무 철저해. 너무 그냥 밝아. 너무 막 그냥 논리정연해. 계산이 확실해. 도대체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숨쉴 곳이 있습니까?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계세에. 너무 똑똑해요. 잘났어요.
그냥 그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슨 관계 속에서나 거래에서나 많은 것들, 이게 여러분 치열한 현장 속에서 이게 덩구름 잡는 얘기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은 자기 잠재력, 자기의 가능성, 자기의 능력과 재주를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낸 인생은 그저 그런 겁니다. 롯이 아무리 똑똑하고 눈이 밝고 사리 분별이 있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자기의 삶을 선택한 길은 뭐예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본주의 길을 걸었던 사람은 롯이에요. 신본주의는 아브라함이고.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는 흥미로운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 길을 가면 굶어 죽는 일 아닌가, 이 두려움과 맞서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순간 위기를 맞잖아요. 안전한 삶을 발로 차버려야 되잖아요. 굶어 죽으면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사는 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벼랑 끝으로 몰렸죠.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생사를 가르는 선택. 생존이 목적이라면 믿음을 포기해야죠. 믿음의 목숨을 건 것은 생존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귀가 꺾이지 않는다면 최상이죠. 최상이죠.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 정도면.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을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 목숨을 걸면 간단하죠. 목숨을 거는 거. 근데 아무나 목숨을 못 걸잖아요. 목숨을 걸 것을 발견해야 목숨을 걸지. 이게 미쳐야 된다 그러는데 미칠 것을 발견해야 미치지. 그냥 미치고 싶다고 미쳐집니까? 안 미쳐지지. 이러면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명제 아닙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언젠가 다 죽어요. 언제 어떻게 죽느냐가 관건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느냐, 그냥 살다가 죽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하는 일이 줄어들면 신자의 삶은 스스로 딜레마에 빠져요. 딜레마에. 믿음 생활에서 믿음이 빠지면 뭐가 남습니까? 생활만 남는 거지. 미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생동감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험을 거는 것이 없으니까 늘 자기 안전지대에서 안전빵을 드시면서 그냥 편안히 지내기를 갈망하니까 신앙이 비실비실하고 맹숭맹숭하고 무미건조하고 흥분할 일이 없어 삶이 자꾸 오그라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오그라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청춘도 가고 인생은 다 오그라져요. 여러분 삶이 새로워지려고 하면 변화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모험을 걸어야 합니다. 이전에 엄두를 내지 못한 일을 시도하려고 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아야 되고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최근입니까? 아니면 오래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스스로 벼랑 끝으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아 이제 죽는구나. 야 이거 끝이구나. 이게 완전히 진땀이 나게 하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저는 사역은 비교적 저는 이제 사역
목회자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할 때는 비교적 너무 좋은 환경이고 평탄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사역지를 옮길 때는 굉장히 큰 결단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 스스로 벼랑 끝으로 가본 적이 있어요. 사실 호주에 처음 갈 때도 벼랑 끝으로는 제가 간 거고 믿음의 모험을 한 셈이죠. 마찬가지예요. 많은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 그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경험을 했을 때가 그때 가장 짜릿한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 벼랑 끝에서 뛰어본 적 있습니까? 벼랑에서 뛰어보아야 날아오를지 아래로 떨어질지 알 수 있는데 해본 적이 없어. 믿음의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어.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날개를 가진 사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날아오릅니다. 뛰어내릴 때 진가를 발휘하죠. 그죠?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전에 행글라이더 배운 사람들 높은 절벽을 찾아다니잖아요. 이야, 여러분 낮은 평지에서 뭐 날개가 왜 필요합니까? 낮은 평지에서 걸어다니는데 날개 왜 달고 다녀요? 떼버려야지. 그건 짐이지, 짐.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평지에서 날개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믿음의 모험은 처음은 힘들고 어려워요. 가슴을 막 졸이죠. 졸이죠. 저는 호주에서 만 35세에 그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이거 진짜 고민하고 기도하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 비자 때문에 한국에 와서 20개월 기다릴 때도 벼랑 끝이었어요. 안 나는데 뭐 비자가 안 나오는데 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국에 머물러서 사역할 것인가?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고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그 위험한 선택과 그 즐김의 단계까지가 이게 아주 간격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는 것 같은데 이게 안 죽고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는 그 짜릿함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미세한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와, 이러면 끝나는 건데 죽는 건데 이걸 망하는 건데 하는데 막 떠는 거죠. 여러분이 서핑하는 사람들 여기 이 송정에 서핑은 비기니들이 하는데 저 뭐 강원도 저쪽에 양양인가 거기에는 좀 고난도 한다고 그래요. 요즘 막 서핑을 많이 하는데 그 서핑하는 친구 서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딱 한 번 탄대요. 한 번 아니면 두 번 몇 시간에 걸쳐서 자기가 딱 탈 그 파도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지. 그걸 하면 몇 시간 고생해가지고 뭐 파도가 온다고 다 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탈 파도가 딱 하나 있대요. 하나 아니면 둘. 근데 그 몇 초 그것 때문에 물 먹고 막 그냥 고생하고 그러는데 그 몇 초 그 파도를 타는 그 짜릿함이 와, 그게 보통이 아니라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서핑, 요트, 행글라이더, 번지점프 다 이게 그럼 위험한 스포츠죠. 근데 매니아들이 있죠. 다른 사람은 근처도 못 가는데 그들은 즐겨요. 그들만이 아는 비밀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거기 있는 거죠. 거기서 간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간증이 어디서 간증이 일어납니까? 벼랑 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늘 그 벼랑 끝 기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그의 인생에 많은
스토리, 풀스토리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아브라함 생에 다 합치면 뭐 책을 몇 권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그가 선택하고 행동한 것에만 관심이에요. 위험한 모험. 모세의 생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딱 몇 절만 나와요. 뭐예요? 믿음으로 모험한 거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을 거절하고 선택한 모험, 믿음으로 모험한 것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만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걸 보조하는 거지. 여러분, 그냥 숨쉬고 산 거예요. 모험하지 않은 거는 그냥 숨쉬고 산 거예요. 숨은 다 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모험한 것만 남아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 언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뭐 큐티하면서 뭐 오늘 말씀하신 그 정도가 아니고요. 리얼리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받을 때 그때 도전이 와요. 이전의 삶을 정리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빨리 포기하라고 말해요. 난 너무 좋은데. 새로운 삶을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간증을 들었는데, 재작년 특세 때 5일 이런 특세 때 5일 연속으로 막 아침에 막 강력하게 설교가 자기에게만 5일 연속 계속 자기에게만 하는 말씀처럼 들렸는 거예요. 너무도 생생하게 5일 연속으로 막 하나님이 그냥 들려주시니까 결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거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이제 결단을 크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여곡절이 없는 삶이 좋은 삶일까요? 큰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만 한 삶이 괜찮은 삶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가 뭡니까? 그런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다른 삶이에요. 모험이에요, 모험. 믿음의 사람은 그 자체가 무한한 잠재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그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땅에서 기능해야 된 날아오르라. 믿음으로 모험 걸 때 우리의 삶은 논리를 뛰어넘잖아요. 논리를 뛰어넘는 도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합리성에 간가하면 그 논리적으로 살겠죠. 고만고만한. 근데 믿음은 그걸 뛰어넘는 삶의 확장이 일어나고 색다른 인생이 일어나고. 여러분, 신자의 삶은 모험입니다. 사람들마다 모험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험적이어야 돼요. 편안함이 자꾸 익숙해지면 자꾸 저항을 해야 돼요. 저항을. 내 안에 계속 그 저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낸 모험들을 자꾸 보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전기를 잃는 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그 모험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연결되고 그 하나님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전부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험하는 사람 좋아하세요. 자신의 평범한 일상에 저항하는 사람을 찾는 거죠. 여러분, 모험의 삶을 살려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파토스가 일어나요.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죠. 막 앉아 있고 싶지가 않아. 막 일어서라고 그러고 가라고 하는 말씀 앞에 막 반응하는, 행동하게 하는 가장 너다운 삶을 살라고. 너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에 도전하라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안전한 시대는 이제 지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신유목민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유목민. 지금도 여러분 시대가 유목민이죠. 먹거리를 따라, 직장을 따라 우리의 어떤 막 끊임없이 이주하잖아요. 그죠? 뭐 해외에도 이주하고 온 세상에 이주해요. 가만히 있으면 이 유목민의 시대는, 유목민은 가만히 있지 않죠, 여러분. 계속 옮기죠. 이 믿음의 족장들도 다 야곱과 전부 다 장막에 살았다는 말은 뭐예요?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유목민 시대예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해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아요. 오늘의 전문가가 내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끌려가면 보장된 삶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일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 어려워요. 대체로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삶을 못 살아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은 뭘까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모험하는 사람. 여러분,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죽음마저도 멋지게 마지막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날개를 사용하셔야 돼요. 작은 모험을 자주 하세요. 그래 나중에 큰 모험 돼요. 작은 모험, 일상에서 작은 모험들이라도 자꾸 하세요, 여러분. 예. 신년초입니다. 신년초, 우리가 다르게 살고 싶은가? 간단한 답이잖아요. 이전의 삶을 거부해야 돼요. 계속 나를 불편한 곳으로 몰아가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날마다 새롭게 결단을 하고, 말씀이 주어지면 두려워하지 말고, 위험할지라도 나에게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안전함에 파묻혀 있지 마라. 안전한 삶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 부르심을 따라. 안전함이 있으면 자꾸 발로 차야 돼요. 이거 왜 자꾸 안전하게 만들지? 안전함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전함을 목표로 살면 안 돼요.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힘들어야 정상이에요. 지금 코로나19는 온 인류를 지금 어디론가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기로에 서 있어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경랑 속에 휘말려 있어. 내가 안전하게 살고 싶다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변화가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도무지 안 될 상황으로 가야 돼요. 기도가 절로 되는 거. 저도 오주에 처음 가니까 진짜 기도가 절로 돼. 한 4개월쯤 되니까 이제 벼랑 끝이 오더라고요. 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우리의 상황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거죠. 말만 믿음이지 믿음이 실종돼 버립니다.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믿음의 날개가 이미 퇴화돼 버립니다.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 삶을 추구해 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실해지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난 지금 죽습니다. 이런 절실함이 있는 상황입니까? 이런 벼랑 끝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떨어지는데 뭐 떨어지면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치킨이 아닙니다. 치킨. 프라이드 치킨이 아닙니다. 떨어지면 그냥 결벽에서 그냥 떨어지면 안 돼요. 날개를 달아서 날개를 믿음으로 날아오르셔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약속을 믿고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